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케이. 각 사람의 인생에는 한두 가지 정도의 큰 슬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슬픔이 있기 마련이고요. 인생에 기쁨과 성공이 드러나는 사람 같아 보여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한두 가지의 슬픔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슬픔이 한두 가지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어떤 노래의 한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해라는 노래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불안한 듯 넌 물었지 사랑이 짙어지면 슬픔이 되는 걸 아느냐고. 하지만 넌 모른 거야 뜻모르듯 그 슬픔이 때론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는 걸. 요즘 K-팝 가사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옛날 노래들은 뭔가 좀 마음에 느껴지는 가사의 깊이가 있습니다. 사랑이 짙어지면 슬픔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슬픔이 때로는 살아가는 힘이 되어준다. 이렇게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슬픔이 때로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힘이 되어줍니다. 결핍이 에너지가 되고 모티베이션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슬픔의 순간들과 감정을 허락해 주세요. 근데 슬픔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기대입니다.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에게도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바울의 이 슬픔이 그냥 슬픔이 아니라 큰 슬픔. 여러분 진짜 큰 슬픔을 느껴보셨나요? 그에게는 이 슬픔이 큰 슬픔이었고요. 끊임없는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슬픈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희석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그 슬픔과 고통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까지 말을 하냐면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고 좀 쉽게 말하면 내가 설사 지옥에 가는 일이 있게 될지라도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나는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한 신학자였습니다. 최고의 신학자였는데 동족 대신에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틀려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 대신에 저주를 받고, 저는 가계의 저주론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탁월한 신학자인 바울이 이것은 신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심정을 나타낸 거예요. 그런 안타깝고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있게 되더라도 나는 달게 받을 만큼 내 동족을 향해, 내 나라 사람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는 고도로 개인화된 서구 사회에서 또 가족과 공동체의 의미가 점점 희석되고 오직 개인의 평안과 행복과 만족과 이익이 아주 극대화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면들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고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도 점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에게 잘 맞는 교회를 찾아서 나의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되지, 내가 뭐 다른 사람까지 걱정해, 내가 뭐 교회까지 걱정해, 그런 걱정이나 생각은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 정도 돼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이 가지는 이런 마음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큰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을 느끼는 것은 보통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와 컨클루전을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전하고 그냥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가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신입생 때 선교단체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첫 학기여서 좀 사람들도 모르고 서먹서먹하고 이 선교단체에 내가 계속 나와야 되는지 결정도 못하고 있을 아주 서먹서먹한 첫 학기 그 언제쯤이었습니다. 그 선교단체 선배들이 자기가 눈으로 착 한번 스캔한 다음에 꼭 붙잡고 싶은 애들을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밥도 사주고 그럽니다. 저도 이제 한두 명의 선배들에게 좋은 의미로 찍혀서 이제 자꾸 연락도 하고 뭐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캠퍼스 사역에 이제 영어를 주로 하는 영어권 친구들이 있고 한국어가 더 편한 한국어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두 그룹을 다 붙잡고 이렇게 서로 공존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그 당시에는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선배가 와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가 좀 한국어권 애들도 좀 이렇게 적응 못하는 애들이 없게 잘 좀 친구도 돼주고 품어주고 또 영어권 애들도 좀 품어주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선배가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나도 신입생이고 나도 지금 여기서 좀 적응하고 정착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지? 참 이상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 자신의 어떤 위치와 입장과 이익을 생각하지 나보다 더 지경을 조금 넓혀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흔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받는 대우와 위치와 뭐 어떤 자리에 앉는지, 매니저가 얼마나 recognize 해주는지 그런 것에 대부분의 관심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지 사람의 크기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끔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주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매니저의 위치에 있다면 정말 그 아래 위아래 그런 거 아니죠. 내가 매니저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고충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만약에 내가 어떤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라면 그 매니저나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고충을 가지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한번 양쪽을 다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온원 미팅을 할 때 그런 질문도 하고, 당신의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가 당신의 이 어려운 점을 이 팀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정말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이 바울이 가졌던 마음은 내가 나의 신앙생활, 내 삶,
나의 만족, 이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민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마음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자기 마음 안에 드는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힘을 모아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친 개인주의가 한쪽의 익스트림이라면 이 다른 쪽의 익스트림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이것이 좀 적합하지 않은 단어일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지랖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나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적합한 어떤 환경과 그런 sphere of influence를 벗어나서 여기저기 다 이렇게 참견하고, 이거를 영어로는 nosy하다고 하죠. 어느 뭐 직장을 가고 어디를 가든 이 nosy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이 지극한 개인주의의 반대쪽에 있는 extreme example입니다. 회사를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소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이 많고 내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특히 안 좋은 소문과 가십과 루머가 소비되고 유통되는 곳에 항상 중심이 되는 사람을 영어로는 nosy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쪽 익스트림은 다 건강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마음의 순수함, 지나친 개인주의도 아니며 지나치게 노지하지도 않은 그 주셨던 마음과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조금 서머라이즈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 저의 observation입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슬라이드가 있나요? 나에게 주어진 삶보다 더 큰 지경이 있고 그 지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표가 내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더 큰 삶의 지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그것이 나의 정욕에 의한 어떤 self-serving interest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무 어떤 소식을 알고 싶어서, 내가 어떤 그룹의 중심에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정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온전히 인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나에게 어떤 부르심이나 소명이 주어졌다고 해서, 나에게 포지션이나 할 일이 주어졌다고 해서 나를 남보다 더 크게, 더 높게, 더 낮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은 언제 완성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 그것이 완성될 거야? 바로 떠남으로, 물러감으로, 내려놓음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변질되고 교만해지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직 힘과 능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내 지혜가 쌓여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과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그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내려놓게 하시고 물러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하실까요? 우리가 나를 남보다 더 크게 낮게 여기는 교만의 함정에 빠져들게 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야, 이제 그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는 사람은 나의 정욕으로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때 언제든지 물러나고 내려놓고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하는 그 순종과 함께 하나님의 소명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모세의 삶이 그랬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는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겉은 깨끗했지만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율법은 줄줄 외웠지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말 조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분노로 표출되지 않도록, 그 안타까운 마음이 내가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우월감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그들을 보았을 때 자기 안에 나타나는 자기 연민이 들지 않도록 그는 그 소명의 순수함과 정결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점검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나님께서는요, 혈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으로, 배경으로, 집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십니다. 이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정말 이삭에게서 태어난 그 사람들에게만 전해졌다는 그 의미일까요? 8절에 보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약속의 자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전달되고 펼쳐질까요? 그 대답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그 뜻은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뜻과 계획인데,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달되었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의 삶에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뒤집어 놓고 채운 다음에 다시 나의 삶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순서인 것입니다.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시를 처음 들었을 때 받았던 감동과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가슴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의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의 행위와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 의식과 민족 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는 김준곤 목사님이 썼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수많은 전도 집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였고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세워서 한 시대의 젊은이들의 믿음을 도전했고 많은 젊은이들이 헌신하게 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평가는 악한 일을 했던 독재자들을 향해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했으며 사위에게 세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 복음화의 꿈은 한 사람의 꿈이 아니라 김준곤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처음 그 시를 들었을 때 다가왔습니다. 이 마음은 김준곤 목사님에게 또 저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의 한 시대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전달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도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민족 복음화의 꿈이 이 땅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특히 저에게는 이것이 이민교회를 향한 그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민교회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애증의 대상입니다. 사랑하지만 미워합니다. 행복하지만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많은 1.5세, 2세 사역자들을 만납니다. 그들 또한 이민교회를 향해 애증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LA에 1.5세, 2세 사역자들을 멘토링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수련회 강사로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많은 1.5세, 2세 목회자들을 멘토링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1.5세, 2세 사역자들이 한국 교회에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분 표현으로는 이를 갈고 한국 교회를 떠나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이 1.5세, 2세 사역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녀들, 어린 아이들 대하듯 한다는 그 마음이 전달받아서 결국에는 한국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소명이 되어 저는 지금까지 이민교회를 섬기는 것을 부르심으로, 소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마음은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교회에서 우리는 많이 사랑했고 많이 미워했습니다. 기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고 또 많이 힘들고 슬퍼서 울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민교회, 한국교회를 향해 가진 그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마음을 꼭 가져야 한다. 우리 이민교회와 코리안 아메리칸과 한국교회를 위해 그와 같은 마음으로 꼭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지고 느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마음에도 큰 슬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다면 이 찬양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되고 소명이 되게
한번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그리스도의 계절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고 한국 교회를 향해, 한국 사회를 향해, 한국 사람들을 향해,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안타까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소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주님 주신 마음으로 민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다음 세대를 품고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를 품을 수 있는 나의 지경을, 나의 바운더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